어느 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대학교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이제 밤새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학교를 왔더니 교수님이 시험을 며칠 뒤로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해왔는데 시험을 미룬다니까 이제 웅성웅성거린 겁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일어나서 대표로 교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오늘 시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얼마나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이러면 다른 시험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이렇게 교수님께 이야기했더니 교수님은 그 학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면서 출석부를 이렇게 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갑자기 목소리가 확 작아지면서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출석부를 보면서 김철수? 자네 참 용감하군.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네. 자네는 시험을 안 봐도 A학점이야. 그러자 이 학생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까는 제가 당황해서 제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름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또 다른 이름,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말을, 이 이름을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혹은 민망해서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혹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만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이름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잘 기억하세요.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것들, 가치 중립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관없는 그런 중립적인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락, TV 시청, 영화 이런 것은 아디아포라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음식이나 절기에 주로 적용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음행에까지 적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성적인 이 방중이 누구나 인간이면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문란했죠. 그런데 그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자, 음행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는 자유롭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우리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6장 12절이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요.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말이 10장 23절에서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6장과 10장에 나오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덕을 세우거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 세운다, 덕이 된다, 덕이 된다, 혹은 유익하다라는 말은 이것은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덕을 세운다라는 헬라어가 오이코도메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건물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나 모든 것들이 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6장은요 음행에 관련돼서 한 이야기고 10장은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좁게 보면 음행이나 우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바울이 그래 모든 것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목사인 저에게 우리 성도들이 실망할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제 삶의 원칙입니다.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충분히 누구든지 목사도 할 수 있는 행위이나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해가 된다면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예를 들까요?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도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골프 치는 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그게 은혜롭지 않다면 저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들이 가한데 그것을 매춘이나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가 오히려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자유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나는 자유합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디아포라 중간적인 영역들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너무 심하게 했을 때 어떤 것들에 너무 집착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나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할 때 그거에 과도하게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할 때 때로는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기준점을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탐욕이에요. 원래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에 적용했는데
나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이게 자유였어요. 원래 그 고린도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나온 고기, 그 고기가 많이 통용이 됐는데 그 고기를 어떤 사람은 그건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됐냐? 음행까지 적용이 됐어.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이 지역 말했잖아요. 음란한 도시인데 그 음란이 나는 괜찮아, 나는 자유해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음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제 지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다 자유하지만 얽매이지는 않겠다. 근데 이 얽매이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엑수시아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누구의 통제 아래 놓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자유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지배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지배의 욕망의 근본이 뭐예요? 자기의 욕심, 욕망,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유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도 좋다라는 면허가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 밑바닥에는 자신의 욕망과 연결시켜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그 욕망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음행을 하면서도 나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탐욕이라는 히브리어가 배차인데 이게 불이한 이득이고요. 헬라어로는요, 플레오넥시아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자. 그러니까 탐욕이 뭐냐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거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껴요. 성경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바울은 탐심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탐심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탐욕을 물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가르치는데 이런 비유죠. 한 부자가 곡식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창고 가지고는요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12장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부자 부럽습니까? 어쩌면 부러울 수 있어요. 너무 곡식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리고 더 창고를 크게 주어서 거기에다 쟁여두고 내 영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쌓아두어서 이제는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해요. 이제 더 이상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이 비유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예요. 나예요. 내가 쌓아둘 곡식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나를 강조해요. 나를.
이 3절에서 6번이나 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하여 그렇게 평안을 누려야지, 즐거움을 누려야지라고 생각하는데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라고요. 왜 곡식이 많아서 더 큰 창고를 짓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곡식을 많이 정해놓고 즐기고 누리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부자가 더 큰 창고를 지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은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분별을 못해요? 탐욕 때문에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 아닌가요?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자, 이런 사람이 되고자,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비유를 하기 바로 전에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탐심이 바로 헬라어로 플레이오넥시아, 아까 제가 말했던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욕. 여러분, 물질의 탐욕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팀켈러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잘 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준으로 자라기 위해서 이제 스테로이드와 기타 약물들을 복용한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메이저리그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미국의 지금 고등학교의 야구팀에 등록된 선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야구로 이야기할게요. 약 4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학까지 합치면 46만 명 정도가 야구 선수로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가 아니더라도 프로야구에 진출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려면 약 3,700대 1의 경쟁을 뚫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건데 선택되더라도 메이저리그에 올라가는 메이저리그 로스트에 하루라도 이름을 올리는 선수의 비율이 약 5.6%. 아니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딱 하루. 그리고 이제 은퇴. 그 하루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메이저리그에서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는 선수가 있어요. 그냥 하루 잠깐 호출돼요. 뭐가 펑크가 나서. 그때 이런 선수들을 향하여 커피 한 잔 선수예요. 우리 커피 한 잔 하루에 딱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이 선수들도 어려운 건데 이 선수들도 여기에 올라가면 아마 이들도 너무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를 밟지도 못하고 은퇴를 하는데 여기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선수로 뛰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명예전당이라는 것은 여기에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서 꾸준하게 선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요. 어느 정도 유명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기 위해서 약물을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결과 오히려 몸이 더 축나고 평판도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런데 절제가 연결되지 않으면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에 안심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음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잃어버렸어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꼭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민감하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다시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해야 되는 기준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잡아서 되겠어요? 다시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의 삶은요, 헛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값을 주고 구매했으니 이제 소유권이 한 주인에서 다른 주인으로 이전된 것을 의미해요. 자,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내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 다른 온갖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더 나쁜 주인에게 팔려가는 형편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모욕과 천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속하셨으니,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제는 자신의 손길로 우리를 보살피시니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인가 잘 되고 무엇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우리 잘 알잖아요. 카보드. 그런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여호와의 영광, 출애굽기 16장 7절 10절 등에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바로 영광 그 자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성공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 그 이름 자체에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림돌이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 늘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혹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과감하게 내가 원하는 말을 멈춰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분명한 확신, 그리고 이런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은 내 멋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고, 잠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 나는 내 신앙생활 다 끝났다,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어리석음, 그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분별력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영광이요라는 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먼저 묻는 질문이 이 물건 얼마나 오래 쓰나요? 라고 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거 신제품인가요?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물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 진짠가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질문 아닐까요? 이거 진짠가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묻는 질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당신 진짜 교회를 다니고 있나요? 이 질문이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고민해야 될 질문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에서 특별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몸이라는 헬라어가 여기에서 소마인데 사실 사르스, 육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소마라는 단어는 육체, 몸인데 육체와 정신을 유기체로서 보는 몸, 그러니까 내 자아, 나의 전 인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욕되는 일에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달되고 전달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